말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만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위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아멘. 국수 맛있습니까? 국수가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뭐죠? 금방 또 배고파지니까.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유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반응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제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여기서 그냥 생각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응답해 순종하는 실천이 우리는 조금씩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하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자를 내가 심히 기쁘다. 아멘. 너희 자녀들 중에 여기서 나오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네? 특별히 우리 모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더 한정 짓자면 신앙이 어린 성도, 즉 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마음이 뛰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새신자분들, 이제 여러분들 새신자가 아니에요. 다 세례를 받아서 오늘까지 새신자인데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한 10시부터 오셔가지고 그 악보도 준비하시고 악보 철도 준비하시고 더 준비할 게 없나 하시다가 갑자기 장갑을 막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또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함께 기쁨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죠? 와닿죠. 우리가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처럼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진정한 성도 또 참된 목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아닙니다. 세례 성도, 원종의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새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이제 믿음의 선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오늘 요한처럼 칭찬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성도의 삶 그리고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범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진리를 다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에 멀어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옛 모습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매우 슬퍼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처음에는 배우는 데는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장성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리더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원종의 성도도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히고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이 자랐을 때 이제는 나보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에 우리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냐?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오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2서를 기록한 이 당시의 성도의 모습들은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너희 자녀 중에 라는 표현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잘 있었으면 어떡합니까? 다 말씀이 너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이 이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정말 올바른 참 성도들을 찾기가 점점 어떻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주 성도님들이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멀리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전에 들어와서 계속 연구되고 전해지고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했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더 성도다운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늘 요한이서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온전하고 참되고 거룩한 외 틀림이 없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자꾸 인간의 욕구를 더하는 누가 있습니까? 이단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다른 세상적인 욕심에 더 열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서도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악한 성도, 악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부유해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즉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제자들,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열심히 편지를 썼지, 너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거나 좋은 대우를 받거나 지위를 높이는 일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본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먹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오직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거짓 목사, 사꾼 목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직분이 어떻든 내가 목회자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든지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우리 직분을 가진 자들은 신앙이 어린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면 기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새 계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10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원래 있었던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질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질적인 면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주신 율법에 반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범위도 양적인 범위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 모든 죄인,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질과 범위가 완전히 더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중생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거듭난 성도로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는 거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율법이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오늘 6절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할렐루야.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이 얼마만큼 평범한 진리인지 우리는 우리 일상을 통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연인 생각해 보세요. 다들 얼굴에 미소가 생기시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단정한 사람이 됐대요. 급하고 모난 성격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순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까지도 고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랑의 힘은 어떻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과 성도와 관계까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계명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보다 목소리가 적어졌습니다. 국수가 다 꺼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 그리고 서로를 각각의 지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지체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어디 갔다 왔죠? 강화도를 갔다 오는데 저희가 승합차를 타고 오는데 찬양을 이것저것 틀었었어요. 근데 딱 마지막에 올 때 찬양을 들었는데 그게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들었나 봐요. 그때에 대해서는 박수도 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수도 시원하게 치면 되는데 박수를 다들 이런 치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오는 길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힘써야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는 우리가 더 성숙하여서 우리보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우리 원종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